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다 같이 읽으십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의 내용은 레위 사람이 자기 죽은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낸 그 시신을 그 조각을 받고 경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총회를 열어서 레위 사람으로부터 그 사건의 전말을 듣고 기브아를 응징하기로 결의하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단은 분배받은 기업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거할성을 찾다가 단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 최북단에 있는 라이스 성읍을 점령하고 그 라이스가 아니라 자기 지파 이름인 단을 그곳에서 이름으로 지어놓은 바로 그 맨 최북단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을 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부엘세바는 사해 남서쪽 네게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남쪽 끝을 표현하는 그 성읍을 말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땅은 이 요단강 동쪽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거주하던 요단 동편의 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땅,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일하게 해당 당사자인 베냐민 지파는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의 문제가 발단이 됐던 당사자 기브온에서 그 첩을 죽게 했던 레위 사람만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당사자인 베냐민 사람들의 얘기는 듣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한 일방적인 이야기 때문에 동족 상전의 비극이 막이 오르게 되는 거죠. 이어서 2절에 온 백성의 어른, 즉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 것으로 여기고 마음을 굳히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4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는 먼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갔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그 전쟁에 대한 얘기를 묻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하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그들은 잊어버린 것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격하게 그 레위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분노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일을 행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 55장 8절에 있는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수가 옳을 때도 있지만 다수의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주장이 중요하기는 해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는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일례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400명의 선지자들과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의 의견이 충돌합니다. 1대 400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400명이 아니라 미가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도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그것들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총회가 이 사건의 당사자인
레위 사람에게 그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말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말을 들으려고 하면 이 레위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기브아 사람들의 말도 함께 들었어야 옳습니다. 그래야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판단을 했을 텐데 오직 억울한 내용만 이야기했던 레위 사람의 얘기만 듣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알아야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한 이것은 오히려 온 민족이 한 그 지파 전체를 사실 기브아의 속에서도 기브아 그 안에 그 깡패들 그 불안당들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베냐민 전체 지파를 다 진멸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동족상쟁의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자기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온 땅에 보낸 이 레위 사람의 행위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전적으로 기브아 사람들, 그 깡패들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배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브아 사람들 전체, 베냐민 전체 사람들이 이 일을 이렇게 처리했노라고 자기 억울함, 자기 잘못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억울함만 표현한 이야기죠. 사실 이 레위 사람도 책망할 것이 많이 있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기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다 기브아 사람들에게 책임지어 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들 간의 마음을 자극해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도록 부추긴 타락한 그런 사람이었다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 모습, 그리고 성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 하나님 뜻을 묻지 않는 이런 일련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지혜나 모든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혼란 상태고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상태였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신앙인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화술에 넘어가서 동족 상쟁의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동도 옳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흥분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동족인 기브아를 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과 정죄를 말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정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심판의 방망이, 공의의 방망이로 때리는 것만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격한 감정을 유발하는 사건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과 감정이 요동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수 같은 이런 잘못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다 옳다고 생각하고 다 바르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브아 사람을 치는, 베냐민 지파를 치는 이 일만 실수한 게 아니라
연달아 실수를 하는 몇 가지 일련의 일들이 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20장, 21장의 내용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타락이 그저 어느 한 부분의 타락이 아니라 총체적인 타락이었고, 이 타락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쪽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쪽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연달아 무너지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교훈을 받게 되죠.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깨달아서 고쳐나가고 바로 잡아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에 먼저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레위 사람과 첩의 이야기,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과의 이야기 가운데 이 일로 인해서 동족상장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 감정에 치우쳐서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모든 것을 결론 지었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살필 수 있게 하시고 나의 판단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판단을 따라,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리석은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